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다윗은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그에게 있는 여호와의 영을 거두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즉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끊임없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 왕의 최후는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과 이어지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 읽었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과 참으로 비교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사울 가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집안을 분명하게 비교하여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영광, 은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람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025년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는 사울의 가문처럼 비참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과 함께했던 그 정직한 요나단도 비참한 죽음을 함께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만 죽음을 맞이하면 될 터인데 다윗과 평생 우정을 약속하였던 요나단도 사울 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영원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함께 죽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아비였던 사울 왕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인의 핏줄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피가 새롭게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죄인의 핏줄을 이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의 핏줄이기에 요나단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교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버리시고 거듭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나는 사울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믿은 나는 다윗과 같은 의인으로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4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옛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더욱 사용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단은 사울의 잔재가 남아있는 옛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잇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자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옛것을 버리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이 옛것이 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세상의 헌옷을 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새롭게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15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 새롭게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시글락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뢰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출격하는 순종의 모습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은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인치심, 즉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사울의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가고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여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되시는 분, 진리 되시는 분, 생명 되시는 분이니 우리는 오직 그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엽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늘 아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걸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귀히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맡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 사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였기에 사람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사울은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 다윗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겸손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보다 더 크게 쓰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리더로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세우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윗처럼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몬트리올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몬트리올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몬트리올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몬트리올 땅에서 리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 땅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민자로 이 땅 가운데 왔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몬트리올 땅이라는 이 땅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몬트리올 땅은 우리를 리더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호산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몬트리올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늘 수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에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이해가 가지 않는 시험이 다윗처럼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가는 훈련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시험과 아픔을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의 자리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015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계획은 나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2025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물음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 리더의 부르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몬트리올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